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니 부모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됨을 이 아침에 깨닫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 많이 만나요. 청년들만 하더라도 한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만났고, 성도들을 따지면 지인까지 합치면 이제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면,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구나.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그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짜증내고 포기하고, 또 그리고 원망하고 부정적이 되는지, 그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분명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그의 인성과 대인관계와 그의 일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곧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에서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에는 4가지 계명이 써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6가지 계명이 써 있었죠. 그 첫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인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게 결정이 되면 다른 신앙생활이 다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마치 고구마 넝쿨 캐듯이 말이죠.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인간관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해야 나머지가 딸려올까요? 뭘까요?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맴돌아요. 배회해요. 이건 정말 너무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적어도 버림받진 않아도 방치됐거나 혹은 학대를 받았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갈까.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맴돌고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되고 끝없이 표류하는 사람이다. 자기 위에 사람을 더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본 적도 없으니,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끝없이 흉내내고 빙의하고 재밌는 척, 웃긴 척, 행복한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고통 그 자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악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는 타락한 상태로 부모가 되죠. 그 부모가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상태에서 타락이 회개가 되고 거듭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낳은 아이들은 또다시 죄로 인하여 죄를 먹으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도,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녀도, 아무리 좋은 조직과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의 영혼은 늘 텅 비어있는 텅 빈 인간이 돼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텅 빈 인간인 채로 사역자도 되고 텅 빈 인간인 채로 목사도 되고 텅 빈 인간인 채로 지도자가 되고 부모가 됐을 때 이 문제는 대책 없어요. 또다시 아이들은 또 상처를 받고 아이의 아이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에요. 악화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나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영혼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해결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있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효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과 우리 동양이 갖고 있는 부모 공경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180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인간관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열쇠가 열려야 되느냐? 첫 번째 단추가 어디냐? 뭐 부인과 잘 지낸다, 자녀와 잘 지낸다,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아버지와 잘 지내야 돼.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밥 먹고 싶지 않은 엄마와 화해해야 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화해해야 돼. 그 원망이 있는 한 끝도 없이 그것을 자녀에게로, 아내에게로, 주변 사람에게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오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부모와 사랑의 식사를 같이 하고 그가 요구했던 수준 낮은 이야기, 천박한 행동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것,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그 가정에서 제대로 되려면 뭐가 형성돼야 됩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관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는 그걸 배워본 적도 없어요. 좋은 부모 밑에 자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어릴 때 난 차별당했다고 생각을. 저희 아이는 둘밖에 없습니다. 딸하고 아이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첫째고 딸아이가 둘째인데 딸아이가 입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오빠와에 대해서 나를 차별해? 오빠만큼 나를 왜 후원 안 해줘? 오빠만큼 나를 이뻐하지 않아? 계속 그 짓을 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 말 좀 안 하면 안 되냐? 내가 설마 차별하겠냐? 그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 막 이러면서 후집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부모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쌓이면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관점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하나의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다면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질서와 모든 관계와 조직은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지켜지려면 권위가 부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첫 번째로 그 권위와 질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장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다 여호와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서는 독자는 다 히브리인들이고 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네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네가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를 너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너 이 문제 넘어서야 이 땅에서 잘 돼. 이거 넘어가야 대인과의 관계가 잘 돼. 이거 못 넘어가면 너 권위자에 대해서 늘 불만하고 공격하고 너 그 속에서 늘 표류하게 돼.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는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이 부모는 말 그대로 육신의 부모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질서, 그 권세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옳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는 거죠.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뭐죠? 그것은 약속 자체는 네가 이걸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주님과의 이제 약속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이렇게 여러분 2만 불, 3만 불을 향해 가고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좋고 막 국가에서 돈을 몇십만 원씩 준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럼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더 외로워지고 더 관계는 깨지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고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깨지면 다 깨지고, 이 문제를 잘 만들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는 술술술 고구마 캐듯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 자녀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어떡하냐?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네 본능대로 하지 말고. 왜? 그렇게 돼서 깨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깨지면 그 사람은 불행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러나 말은 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성질을 낸다고 애가 안 바뀝니다. 몽둥이 들면 안 바뀝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먹이고 입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인데 주님 안에서예요. 저는 정말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보는데 사역적 재능이 뛰어나요. 노래도 잘해, 말도 잘해, 여러 가지 외모도 좋아. 근데 뭔지 모르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부모와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로 이어지는데 그 연결 지점이 어디냐면 그 연결 지점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려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든 부모의 잘못과 수준 낮은 모습과 죄를 본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열쇠입니다. 자, 부모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도 부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 얘기죠. 다윗이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사울을 아버지요. 부모와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또 육체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이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너무나 부당한 인격이에요. 부당한 처사예요. 사울왕 얼마나 나쁩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을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 사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생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돌아오는 건 모함과 죽이려는 공격이에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날 뭘로 보고 뒤통수를 치네.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됐는지를 보세요. 그는 이 문제를 인간과의 관계로 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봤고, 다윗은 늘 못났어도 아버지고 잘났어도 아버지고 욕해도 아버지고 칭찬해도 아버지고 나를 공격해도 아버지고 나를 도와줘도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공경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열매가 없어요. 사실 사사시대는 최고의 시대였어요. 환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을 맞이한 때였어요. 왠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 당시 북부 지역만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없는 노예 400년을 살았고 떠돌이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됐어요. 비옥한 땅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열매가 풍성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웬걸요?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갔고 그 좋은 땅이 내 땅이 됐는데 결국 암흑기가 왔어요. 최악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공경함이 없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뭐 저 지도자, 내가 볼 때 저 양반이라고 그러고 막 저 노인네 그러고 입에 붙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생명의 질이 높아지려면 여러분 무슨 뭐 지중해식 음식을 먹고 무슨 어디 여행을 다니고 무슨 뭐 저탄 음식을 먹고 운동을 뭐 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다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잘했던 못났던, 죄를 지었던 수준이 났던, 유산을 물려줬던 빚을 물려줬던 아무 관계없이 그 부모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 공경할 줄 알고, 그 공경의 마음이 쌓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만났던 지도자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속에서 그 부모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쇼하는 거예요. 착한 척, 배려하는 척, 위하는 척, 그러나 그 속에는 늘 불안감이 있고, 특별히 지도자와 윗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뒤에서는 불만으로 가득해요. 그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이 땅에서 열매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본능과 본성대로, 그 위에는 누구도 없는 무시와 오만이 있는. 열왕기하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 히브리 말로 아브라 그러죠. 아람어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우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하인입니다. 하인이 노예입니다. 수종수발 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자기 주인을, 여러분의 입장을 바뀌어서 여러분이 하인이에요. 나만 장군의 수발을 들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사람 부려먹더니 저 벌 받는 거 봐, 천벌 받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비아냥조 얘기는 교회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비난이 입에 붙었고 무시가 입에 붙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인데, 그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자기 자식을 챙기듯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백부장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위직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히 십계명의 부모와의 관계는 혈연적 부모와의 관계만을 국한한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상하적 구조, 상하적 질서, 그 상하적 질서 안에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고약한 상사도 있고 여기 백부장처럼 챙겨주는 정말 좋은 상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형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어라. 이 얘기 다 듣고 있다, 주님이. 두려워하고 떨어라. 다 들린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고, 그 질서는 권위가 있는 거고, 그 권위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 사회하고는 180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우 답답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깊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할까요? 부모와 상전과 욕하며 싸우며 거절하며 무시하며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며 행복할까요? 공교육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불행해지는 방법을 계속 교육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상사,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 그를 아버지로 공경할 수 있는 의식이 여러분 앞에 결정이, 여러분 그 의식이 여러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고, 그것은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스승도 그렇게 부모처럼 여깁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 숨겨뒀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혈연적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관계의 질서 속에 그
그 권위와 수직적 관계 속에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더 오늘날로 이해된다고 한다면 네 질서 속에 있는, 네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정 속에 그 질서 속에 있는 너의 상전,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애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이렇게 자꾸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있대요. 지금 불만스러운 부모, 불만스러운 상사, 불만스러운 이게 지도자, 뭐 지금 막 좀 전까지 지도자 욕하고 왔는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잘 되는 법,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는 법, 진짜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가 맡은 성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우리 하은이 하은 청년이 있거든요. 저 청년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 21살에 가서 개척한 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았던 그 여자 청년이 저 청년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우리 하은이 엄마가 저한테 늘 물어봐요. 그 동갑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몇 살이세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근데 그때 21살, 22살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볼 때는 뭔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노안인데 전도사고 이런데 나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본 게,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하면 걔네들하고 동갑이었거든요. 제가 동갑이었는데 말을 하면 또 모르겠어요. 말을 해야 하면 이게 뭔가 질서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만만히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이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절대로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절대로 얘기해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그럼 그때 얘기해야 된다. 네 친정 아버지로 생각해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말이 떨어져야죠. 나하고 동갑쟁이들인데 또 어디가 또 물어보는 거야.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한테 그랬어요. 친정 아빠다라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묻더라고요. 정말 생생합니다. 봤더니 엄마 엄청 닮았어.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녀로 보여요. 그 마음이 아니면 못하죠. 뭔가 거래 관계, 뭐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섭섭병만 걸립니다. 근데 이게 성도를 영적 자녀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의식을 더 높이고 어떻게 하면 의식을 더 넓히고 이들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킨가, 어떻게 하면 키울까, 이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내가 내 아들 딸들을 양육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양은 영적 아이를 영적 부모가 되게 만드는 게 목양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애들은 태하죠.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는 건 세례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세례 주는 거,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성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장시켜야 되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계속 먹여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계속 먹여야 됩니다. 먹이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근데 먹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꾸 살만 쪄요. 근데 뭐예요? 생각을 키워줘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자, 교육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살리고 키우는 자로,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자로 성장시키는 거, 영적 부모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양육인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양육하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적인 내가 부모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카베드는 공경하다입니다. 이거는 무겁게 여겨라,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카베드는. 이 말은 높게 평가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준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줘서, 책임을 줘서 그 책임과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먹이고 입힌 게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 목적과 부합하는 거고 창조의 질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에요.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 권위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부모에게 권위를 줬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부모나 나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한테 부당한 일을 하면 넌 저항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부모의 인격이 유치하거나 고상한 수준이 아니거나 그러면 그 부모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존경받을 만한 업적이 있어야 인정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일부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어떤 말도 안 하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전 그 장면에서 제 내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읽었을 때 요셉이 왜 이래? 성경이 너무 미화한 거 아니야? 왜? 아버지가 됐으면 챙겨야지 자식을. 자식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자식들 간에 그래서 팔아먹고 이런 것이 있으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야지. 그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 하는데 부모야? 근데 요셉이 어디에도 그러는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부모는 주님이 주신 거다. 잘했어도 못했어도 인격이 높아도 인격이 천박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중히 여겨야 될 부모다. 부모의 요구가 부당하고 부모의 요구가 모순이 돼도 선하게 그를 대하라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겁니다. 부모 중에 죄 짓는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한 짓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아니 부모인데도 욕심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자라는지 잘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결국에는 그 부모의 죄악과 그 모순된 행동, 그건 자녀가 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심판은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녀가 뭔데 심판합니까? 자녀가 뭔데 판단합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이 침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판단, 부모에 대한 공격,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 있습니다. 판단과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사랑의 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부모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미 돌아가신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셨던 부모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영원히 누군가와 제대로 사귀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늘 대립각을 갖고 배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 삶은 너무나 끔찍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익힙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대인관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인 거예요. 모든 자녀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질서와 권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한 적도 있는데 제가 저희 모친이 여기 앞서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는 진짜 돈을 누구도 안 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면 중앙일보 신문 배달 150부 배달하고 끝나면 야구장 가서 야구 연습하고 밤마다 쥐가 나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공값을 못 주니까 야구를 못 하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때는 다 학교 돈 내고 다녔어요. 진짜 도시락을 3개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 쌀 것도 없어요. 반찬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벌어서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글러브가 없어. 전 글러브를 누가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선배들이 찢어진 거 주면 그거 꿰매서 쓰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했어요. 중학교가 됐는데 글러브가 너덜너덜해. 그 글러브 보통 한 3-4개씩 있는데 이거 하나인데 우리 학교 출신 선배님이 준 글러브가 딱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한 건 했다면서 일제 글러브를 선수용을 사주신 거예요. 제트라고 하는 그런 메이커였는데요. 그걸 딱 사주신 거야. 난 그거를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막 영광스러워. 막 내 글러브 처음 가잖아. 글러브를 이렇게 했어. 진짜 보물처럼 모셨는데 아니 내가 학교를 딱 갔다 왔는데 그날은 이거는 시합할 때만 쓰고 보통 때는 이제 그지 같은 거 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갔다 와봤더니 글러브가 없어진 거야. 너무 열받아. 그때는 CCTV도 없잖아요. 와, 사방팔이 어떻게 알아요 글러브? 근데 우연하게 버스를 딱 탔는데 그때 당시 덕수상고를 다니던 나는 중학생이고 덕수상고에도 야구팀이 있었거든요. 덕수상고 다니는 저 아래쪽에 있는 형인데 그 형이 딱 탔는데 보니까 내 글러브를 갖고 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눈이 뒤집혔죠. 딱 가서 딱 봤더니 내 글러브인 거야. 근데 거기다가 매직으로 막 써놓은 거야. 막 글씨 써놓고 자기 이름 써놓고 막 했는데 아무리 써놔도 이건 내 거야. 왜? 내가 이걸 24시간 끼고 잤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렇게도 형 이거 줘 내 거잖아. 그랬더니 그 형이 미친놈 이거 내 거야 막 써 있잖아 임마.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났다 하는데 분이 안 풀려.
밤 9시에 또 찾아가서 집으로, 그 형 집까지 편의점 누르고 그랬더니 형 나와. 글러브 내 거잖아. 제가 옛날에는 이게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래갖고 나와 그랬더니 미쳤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 아무래도 안 줘. 덕상구 같이 쫓아갔어. 안 줘. 신문 배달했는데 그것도 그냥 안 가고 막 덕상구 쫓아가고 글러브 내놔 형 내 거잖아 막. 그랬더니 얘 미친놈 같다고 막 나한테 주변한테 저 미친놈 같다고. 너무 억울해. 그러다 내가 분을 못 참고 잠이 안 오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야구 방망이를 딱 들고 찾아갔어. 대문을 야구방망이로 뻑뻑 치면서 깡패처럼 나와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나보다 3살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3살이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나오라 할 때 나왔어. 근데 저 미친놈 또 왔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소리를 쳤어요. 이 나쁜 새끼야. 그다음에 막 대들어서 싸움이 나서. 그때 동네 싸움에서 밤 9시에 청소년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알게 됐어. 어머니한테 딱 갔어. 그랬더니 네가 잘못했다. 차정성 권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훔쳐간 놈이 잘못했지. 아니,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는데 그 형이 너보다 3살이 많아. 그러면 네가 3살이 많은 권위를 인정해야 돼. 방망이 들고 욕하면 안 돼. 가서 미안하다 그래. 나는 신앙도 없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면 그 형이 글러브 훔쳐간 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잘못했다고 말해줘. 그러나 네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글러브보다 더 나쁜 거는 하나님 주신 질서를 네가 어긴 거야.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시길래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형 나와. 미친놈 또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그랬더니 얘 진짜 미쳤구나 막. 우리 엄마가 내가 잘못했대.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대. 근데 형도 잘못한 거야. 형도 잘못한 거래. 그때 그 옆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집 형이 아버지가 내려오더니 글러브를 뺏어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다 치우라고. 내가 사준 적이 없는데 이 미친놈아 이걸 갖다 얘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글러브를 준 거야.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건가 살아가는 게? 그때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법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분명히 옳고 그름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이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성경에 왜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을까? 이것은 혈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질서 속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존중과 그리고 질서 안에서 참을 말하고 질서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네가 아버지냐?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지. 네가 엄마냐? 나를 방치하고 버리고 책임하고 낳기만 했지 키우지도 않는 네가 엄마냐? 여자지. 네가 형이냐? 네가 사장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대통령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목적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공경히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을 말하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예는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들은 그걸 덮어주고 어떤 아들은 그걸 소문을 냅니다. 누가 잘 됩니까? 덮어준 아들이 잘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하죠? 걸어 올라갑니다. 제단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115살이나 12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노인입니다. 무슨 수로 이 젊은 10대 20대 청년을 잡아 죽이는 제물로 죽입니까? 창세기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그 제단에 죽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끌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이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데 죽이는 자리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얻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100배나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부모가 하는 말 행동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공경하셔야 돼요. 그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공경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 죄악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약속 있는 계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가셨던 부모든 살아있는 부모든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대인관계는 생명과 풍성함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럼 이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